여러분이 생일 카드, 마더스데이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특히 또 발렌타인스데이 카드 사러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카드를 골라서 그림 마음에 드나 보고, 그리고 펼쳐서 그 안에 내용을 읽어요. 참 내용이 참 좋다. 그런데 흡족하지 않아서 또 다른 카드를 보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가요. 그러다가 이거 어쩌면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해 주나. 그런 카드를 고르게 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낼 때 거의 다 줄을 쭉쭉 쳐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가 그렇게 글을 잘 쓰면, 내가 그런 표현력이 있으면 뭐 그냥 블랭크 카드 사가지고선 내가 쓰면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3세기 교주였던 에드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ost scripture speaks to us while the Psalms speak for us.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한다. 그런 얘기예요. 받은 구원과 은혜가 너무 기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시편을 펴게 되면 거기에 시편 기자가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데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 시편을 펴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적혀 있고, 그것이 곧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재앙이, 대적들이 나를 향해 올 때에 두려움과 절망이 내 마음을 감싸게 되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들을 벌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데 시편엔 그런 얘기까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시옵소서. 왜 저들을 가만두시나이까? 저들이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한숨. 시편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시편, 우리가 하고 싶은 찬양,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노래, 눈물의 호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에 시편이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한다. 지난 주간 얼바인 캘리포니아에서 커피 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제는 이 컨퍼런스가 여러 나라에서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고통에서 소망으로 였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매 주일 저녁 집회 주강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오늘 42편이고, 42편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43편과 하나의 시인데 편집할 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2편, 43편을 우리가 묶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편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4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면의 구절이 있지요.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11절에 또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내용이 43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찬송가 1절 부르고 후렴, 2절 부르고 후렴, 그리고 3절 부르고 후렴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후렴에 담겨 있습니다. 후렴을 통해서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간구, 같은 찬양이 올려지는 것이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의 고통은 갈급함에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지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갈수록 더욱 갈급해져서 시인이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슴은 민첩하고 고상한 동물입니다. 근데 사슴 풀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도 견딜 수 있다 그러는데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며칠도 못 간다고 합니다. 사슴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니까 즉 그 위험한 상황에서 fear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도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슴은 곧바로 시냇 물가로 스트림을 향해서 도망을 한다 그래요. 사냥꾼들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동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슴이란 동물은 fear가 생겨서 도망하게 되면은 그 physical 그 strain이 금방 강하게 사슴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그 fear와 그 도망가는 그 physical strain으로 인해서 즉시 물을 찾아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 시인이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 호소예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God-shaped vacuum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 진공, 그 공허한 부분을 두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들어간다든지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그 베큐um 부분이, 그 진공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채워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 시인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어떤 영적인 무엇을 바라보는, 즉 요즘 이 시대와 같이 뉴에이지 뭔가 신비한 걸로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통이 더해지는 이유는 주변에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나갈 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뭐 척척 잘 되고 말이에요. 교회도 부흥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되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날 봐라, 날 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데 어쩌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수고의 땀의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친구가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안타까워 주야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런 비난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나는 아무 할 말 없어 안타까워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기억이 오히려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앞부분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출애굽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들도 리더십의 롤에, 리더십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너희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반역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벌하시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는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다 그게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라의 반역에 다 모든 자손이 다 동참한 게 아니고 그 아들들 중에는 그 반역에 합세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 중에 얼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우리 성가대원으로 섬기게 되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고라 자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의 자손인데 이렇게 놀라운 직분에 쓰임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어서 마스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노래에 기쁨으로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가 없게 돼. 쫓겨다니게 됐어요. 불안에 떨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날마다 갈급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교우들, 오랫동안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신방을 가면 열이면 열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나와서 다시 교회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매주일 그저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네? 이게 좀 큰 축복인 줄 모르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오늘은 한번 좀 빠져볼까. 목사님 출타하고 오늘은 안 계신댔는데 나도 좀 쉬지.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갈급함으로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후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3번 반복됐다 그랬잖아요. 이 3번 반복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시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편 4절 말씀, 43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적 갈급함으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던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큰 소망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또한 이 영적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바로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상황, 쫓기는 사슴과 같이 제한된 그 상황, 고통의 상황, 또 사람들의 소리, 비난의 소리,
그리고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시작을 해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반드시 나를 도우신 분이시요, 나는 그가 살아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기 스스로 권고하며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갔고 첫 도성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에게 복음도 못 전했는데 오해를 받고 큰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주를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들은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바로 이 시인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자 했을 때에 그 심령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던 마음이 물러갑니다. 원수들의 비난을 위하여 고통하고 눈물 짓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 생각에 과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던 것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목포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폭포 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고 파도와 물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유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도 내가 낮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요, 밤을 맞이하지만 내 입에 찬송이 있어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과 고난의 속도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서서히 와서 한꺼번에 사라진다. 고난과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와서 서서히 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서서히 찾아오는 이유가 행복이 주어져도 우리의 욕심이 커요. 그래가지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서히 왔다. 그랬다가 고난이 한번 들이닥치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행복은 서서히 왔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고난과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쳤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들이닥치게 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무슨 문제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을 핸들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내 마음을. 그래서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가 권고하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여라.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옛 생각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에 두려움과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이 플로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읽는 것 같이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이 시편 공부할 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편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 시와 커피. 지금 점진적으로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갈급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43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이대로 두시지 마옵소서.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를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확신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4절에 담대하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해 확고하게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조민영 집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2번의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가운데 참으로 생각만큼 수술이 잘 되지 않고 사이드 에펙트가 자꾸 생겨서 결국 12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배를 짤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수술을 하고 근육이 다 약해져가지고 다시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한 번은 찾아갔더니 이 튜브를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기 위해 그 수술을 하다가 튜브 넣는 수술을 하다가 성대를 건드렸다. 조민영 집사님 하는 말이
노래를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회복이 된다 그래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12번 반복되는 수술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날 갔더니 부부가 다 하는 말이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지만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오. 그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기억한 대로 작년 부활절에 다시 첫 찬양을 부활주일 때 특성으로 첫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무슨 찬양을 한 줄 아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조민영 지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에 안타까워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하던 나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고통에서 소망으로
갈급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